있다고 생각을. 자, 여러분들 모두가 두렵고 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꼭 세 가지는 틀림없이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도대체 내가 뭘 믿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믿냐. 믿음 내용이, 믿음의 대상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왜 믿어야 되느냐, 그게 나왔다 사도신경에. 두 번째로 믿음의 대상을 알았으면 이제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할 거냐. 하나님, 이 날씨 추운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불덩어리 좀 내려주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좀 주세요. 요즘 우리가 경제 생활이 많이 어려운데 만나 좀 주세요. 뭐 반석에 물 좀 주세요. 우리 아이들 출근 잘하게 해주세요. 취직 좀 하게 해주세요.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도대체 뭘 기도할 거냐? 그게 바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에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을 알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 십계명은 뭐라고 할까, 무거운 짐이 드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아가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이 되는지,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선택을 해라고 하려니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는 것은 김태봉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기라고 해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거리감이 있고 친근감이 없고 접근하기 어렵고 접근성이 없고 뭐 이런 식의 십계명이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십계명을 왜 줬냐? 그렇게 무섭고 힘든 십계명을 왜 준 이유가 뭐냐? 신해산 언약사건, 지금 십계명, 이 언약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구속사입니다. 아담 이래 많은 혈통을 조정하는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결 문제, 연결 문제죠. 마찬가지로 신약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에게부터 접목시키고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 오늘 여러분은 성도들은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시대별로 따로따로 나눠진다? 넌센스야. 그럴 수가 없어. 구약시대 하나님 다르고 신약시대 하나님 다르고 성령시대 하나님 다르다, 이렇게 시대별로 딱 나누는 것은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흐르는 물이야. 연결된 고리고, 그 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는 태초부터, 천지창조의 태초부터
정말 지금까지 계속 하나로 연결되지, 그 하나로 이 줄이 거미줄이 쫙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연줄이 하나로 쫙 연결된 것처럼 하나로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연결되는 것이지, 그 도중에 끊어지거나 다른 색깔이 들어가나 다른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 하나예요, 하나. 계속 연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도중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도중에 어떤 사람이 끼어들면서 내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연줄을 생각해 보세요. 연이 저기 떠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지, 그 도중에 뭐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겨.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따라서 세속의 흐름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것이지, 그것은 굴곡은 있어. 연줄도 굴곡은 있잖아요. 요리 갔다 요리 갔다 굴곡은 있어. 그러나 하나예요. 그 속에 끼어들 것이 없어. 만일 끼어들면 문제가 생겨. 내가 끼어들어가서 내가 무엇이네 하면 곤란해. 성경에서는 두다가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네 그랬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36절이 나오는데 두다라는 것은 그랬어요. 구속사의 한 부분에 자기가 푹 뛰어들어가. 내가 누구네? 그래요. 초대교회에서는 이레네우스나 이거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툭 뛰어들어. 구속사 태초부터 여기까지 그 사이에 툭 뛰어들어. 내가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박모씨 죽었어요. 내가 감람나무다.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 문모씨 내가 천부다. 구속자다. 이렇게 또 푹 뛰어들어가요. 이 모씨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 푹 뛰어들어. 다 그런 아류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무 힘들어. 괴로워. 그러니까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요? 내 이 종살이에서 좀 끌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야.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 들어서 출애굽기 2장 24절 펴보세요. 내가 지금 못 펴드려요. 이게 없어서 오늘 한 것 제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피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 한번 펴보세요. 자, 지금 덮지 마요. 출애굽기 내가 찾을 거니까 계속 덮지 말고 그냥 출애굽기 2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세우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예. 여기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역과 압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탄식 들었어요. 경청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은 귀로만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들으셨다는 말이에요. 아, 갑돌이는 이렇구나. 똘똘은 이러네. 갑순이는 이러네. 영자는 이러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 형편을 보세요. 그냥 내가 안 하네 만다고 그 듣는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아, 명보가 너 지금 많이 힘드냐? 우리 권사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코피를 나서 그냥 종이를 꼭 하얀 종이인 줄 알았어. 근데 거기가 나중에 집에 가서 보니까 빨갛게 피가 흘러 나왔더라고요. 아마 그 권사님 보셨을 거예요. 에이, 우리 목사님 지저분하다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피곤하게. 오늘 이 설교도 지금 세 번째 썼어요. 똑같은 설교를 세 번째 썼어요. 우리 곽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두 번째 쓴 것을 알고
세 번째 쓴 건 모를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세 번째 썼어요. 그러다 보니 뭘 한 가지라도 제대로 먹이자. 오늘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충성했습니다 소리 나자. 그러니까 몸이 문제가 아니야. 연구에 기도에 기도를 교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는 나의 형편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갑돌이는 똘똘이는 여러분들의 형편.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다들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다 보고 들으셨다는 말로 한마디로 들으시고 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거나 소리하거나 하지 않고 세밀한 부분까지 응답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호소도 여러분들의 사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24절 말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계획은 즉흥적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연줄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는 열, 그 도중에 누가 끼어들지 못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즉흥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한번 들어가 뭐 좀 해먹을까? 이숙에 내가 한번 들어가 뭐 좀 해먹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구속사를 만들지 않았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로 만들었어요. 도중에 내가 끼어들 수 없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즉흥적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 그런 뜻이에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거나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거대한 구속사 속에서 처음부터 뺑 흐르는 것까지. 그러나 굴곡은 있다고요. 아까 말했는데 옆으로 가기도 하고 위로 가기도 내려가기도 하고 굴곡은 있어요. 상황 따라 역사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요래 가기도 하고 요래 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곧게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구속사는요 그렇처럼 보편 타당성이 있도록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한 사람들, 하나님은 구속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흐름이 이렇구나, 그걸 잘 이해한 사람들, 그래 성경 전체를 이해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내가 계시록 먹어버렸으니까 나 참 똑똑해 그런 소리 안 해요. 그 끼어들질 못해요. 성경 한 부분만 아니까 그렇게 돼요. 한 일부 말씀도 한 일부 그런 말씀만. 그러니까 약 200절인데 주로 사용하는 용어 절수가 200절 정도 되는데 그 200절 중어 그것만 쭉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따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따박성이 나오는 거예요. 200절이 다 나오려면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200절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따다다다다다 하는 소리에 혼란스러워 정신이. 그래가지고 그런가? 마지막에 가서 이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네 이렇게 돼요. 저 도중에 끼어들 수 없이 막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이 없도록 자기 것을 다다다다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끼어들 수 없도록 맥을 함께 만들어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그랬는데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4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오셨대요. 업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시내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 새끼를 이 등에다 업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새끼는 엄마 등에 타 있으니까 안심이겠죠. 안전하죠. 우리 애기들, 우리 요즘은 이렇게 앞으로 없더라. 우리 때는 뒤에서 업었잖아요. 엄마 등에 업히면 만사 해결이잖아요. 아무 근심 걱정 없잖아. 엄마가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 엄마가 힘들든 말든 이 얘기를 생각을 안 해. 그냥 편하고 좋은 거야. 그렇게 독수리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업고 요단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지. 자기들이 터벅터벅 걸어온 게 아니란 말이오. 그래서 팔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업고 갔기 때문에 그랬죠. 어떻게 팔이 안 부르트겠소? 어떻게 신발이 안 떨어지겠소? 어떻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겠소? 하나님은 업고 갔으니까. 업고 가서 시내산에 딱 대다 놓고 그럼 뭐라고 할 거냐. 야, 나 피곤하게 여기까지 업고 왔으니까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 그랬을까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내가 저 애굽에서 너희들 여기까지 업고 나고 60만 대군 200만 대군 여기까지 데리고 오냐고 힘들었어. 이제 처음부터 너희들 먹고 살아. 알아서 해. 그랬을까요? 업고 왔으면 뭔가가 있을 거 아니오. 그 다음 조치가 있을 거 아니오. 예를 들어볼까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예쁜 아기를 만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가야 너 참 예쁘다 내가 업어줄게. 그럽니까? 납치범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자기 이상형 아가씨를 만나서 아가씨 내가 당신 이상형에 업고 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는 선다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너무 춥고 배가 고파. 너무 그냥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래서 같이 가는 동료 보고 우리 저 사람 먹고 갑시다. 저 사람 이때 놔두면 죽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동료 하는 말, 우리도 힘들어요. 나도 죽겠소. 저 사람 업고 갔다가는 다 죽어. 그러니 나는 그냥 갈라요.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선다스님이 그 사람을 아직 안 죽었으니까 업고 가는 거야. 업고 가니까 땀이 뻘뻘 흘리잖아요. 따스하잖아요. 몸이 따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손이 아저씨도 물 따스하니까 그 몸이 녹아가지고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더 싱싱해. 그래서 그 헐떡거리는 선자층을 모시고 내려갔어. 모시고 한참 가다 보니까 길거리 사람이 또 하나가 쓰러졌어. 가서 만져보니까 이미 죽었어. 심장이 안 뛰어. 얼어서 죽었어. 자세히 보니까 아까 업고 가지 않는다고 먼저 쌩쌩대고 혼자 갔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어. 수년 전입니다. 네팔을 가려고
비행기 표를 다 사놓고 출발 몇 분 전에 여기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가야 돼. 몇 사람 같이 가는데 가야 돼. 그런데 그날따라 사단이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우리 사모가 정신을 혼전한 상태가 되어버렸어. 쓰러진 거야. 나는 그 시간에 출발하지 않으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출발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못 타. 바깥에는 시동이 걸려가 둥둥둥둥 좀 붕붕거리고 있어. 빨리 오세요.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모는 쓰러져 버렸어. 그러니까 안세호 집사가 그걸 보더니 나는 우리 사모를 한 번도 업어본 적이 없어. 무게가 체중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업어. 그 안세호 집사가 업고 3층이잖아요.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빈몸으로 따라가는 내가 못 따라가고 있어. 이게 없는 거예요. 썬라신이 없는 거 바로 그거예요. 안세호 지어서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없는다는 거예요. 없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면 업을 수 없습니다. 없는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업어서 시내산까지 데려갔어요. 어떤 관계인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에다가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았으니 그때 주식 한 가지 선물이 있었어. 뭘 주셨겠어? 전갈을 줬겠어? 뱀을 줬겠어? 쥐약을 줬겠어? 폭탄을 줬겠어? 하나님이 업어다가 이스라엘 저 홍해산에다가 데려다는 시내산에다 데려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줬겠나? 가장 좋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있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계명. 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래서 십계명 하려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부터 알아야 돼. 그래야 십계명이 뭔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십계명은 1부터 4까지 오늘 내가 읽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부터 10까지는 인간관계예요. 그래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까지만 이야기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게 제1계명이에요. 내 앞에 딴신 두지 마. 이야기요. 두면 어째서? 힌두교 삼옥이라고 해요. 힌두교 그 신이 삼옥삼천이라고 해요. 그 신들 중에 하나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쩌고 저쩌고 교회 잘 나간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믿어요. 왜? 그들의 가슴에는 신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저 화성에 그 친구가 네팔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목사님 얘들이 이상해요.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밥 먹고 놀고 뭐 해줄 거 다 해주고 나서 신나게 놀고 집에 가서 저녁에 집에 가서는 자기들 신에게 또 이러고 앉았어요. 도대체 왜 그래요? 주일날 교회에서 믿는 거 보면 엄청 잘 믿는 것 같은데 저녁에 집에 가면 이러고 자기 교단께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신이 그들에게는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만 만족하지 못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저 네팔의 밀림지대에 가서 한집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이 5개를 꽂아놨더라고요. 자기 저 안방에. 그리고 나오면서 하나가
옥수수가 있는 옥수수 뒤에 저것도 씨며 그러더라고. 자기가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뽑고 나갔어. 뽑아갖고 나갔어. 왜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 뭐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요. 시작.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연결을 못해요. 이 말씀이 뭐냐? 이거 무슨 신이냐? 연결을 못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간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지,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으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커다란 고목나무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큰 바위 밑에 가서 촛불 켜놓고 이 짓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룡사례가 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야 임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그 이야기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그 이야기요. 우리가 무덤에 가서 무릎 꿇는 것은 조상선 이거 어쩌고 까부지 마. 그냥 이거 무릎 꿇은 거야. 좌우가. 무릎 꿇은 것은 바로 이거 어긋나는 거예요. 제1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대웅전에 가서, 대웅전은 엄청 크잖아요. 쫄아버렸잖아요. 그 앞에 가면. 불성도 엄청 크잖아요. 그 앞에 가면 쫄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리 뺏기지 마. 자유 잃어버리지 마. 그 이야기요. 그게 십계명 1계명은 절대자 하나님이 이와 독존 나만 섬겨라 그 이야기가, 독불장군 그 이야기가 아니요. 그 정도까지 이야기만 하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권리 잃지 마, 자유 잃지 마, 권리와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예요. 권리와 자유를 회복시켜준다. 그게 제2계명. 제2계명. 자, 4절 읽읍시다. (4절) 예,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 보고 나 복달아, 나 좀 잘 먹고 잘 해야 되나, 자기가 신을 만들고 자기가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큰 고무나무에다가 쌈칠 쳐놓고 신을 딱 거기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나무 찾아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무덤 속 어느 가서 그 무덤에 가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바위덩어리 앞에 가서 촛불 켜놓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신을 거기다만 묶어놔. 그 바위덩어리에다 묶어놓고 그 무덤에다 묶어놓고 그 고무나무에다 묶어놓고 그 성황동에다 묶어놔. 그러고 나서 내가 빌면 해줘. 알았지? 신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달라. 어떤 우상 그렇게 만들어놓은 형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달라요. 뭐냐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줬고요. 아니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줘요. 우리 인간을. 그러니까 내가 신을 별도로 찾아갈 이유, 봄나무를 찾아갈 이유, 큰 바위를 찾아갈 이유, 불당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동양 사람이요, 서양 사람이요, 어떻게 생겼어? 그런 외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품과 본질을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 형상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집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한테 그 아주머니가 가다가 이렇게 뒤돌아보고 다시 서서 가다가 뒤돌아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보여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처럼 보여요. 우리 마을 사람인데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 냄새가 닿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형상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목나무에도 만들어 놓고 불상으로 만들어 놓고 바위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 보여요. 거기 가야 보여요. 예수의 냄새, 요한복음 13장 3절이죠.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지성소의 두릅, 그룹이죠. 두 날개 아래 성전에 있는 성막의 구름 등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비인격체로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죄로부터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배워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출애굽기는 그대로 갖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지 고목나무 찾아갈 것이 없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고목나무에다 신을 묶어놨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 달라 그들하고는 계룡산에 갈 일이 없어. 삼각산에 갈 일이 없어. 그들하고는 달라. 그들의 신은 거기다 묶어놨지. 그 바위덩어리에 붙들었고 거기다 촛불 켜놨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다고요. 내 안에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제2계명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제2계명이 우상숭배하지 마, 만들지 마, 너가 때려 죽일 거야. 그렇게 위협하고 유아독존 그런 독불장군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10계명을 주신 거라고요. 제2계명을 주신 것이라고요. 우리는 돌덩이, 퇴부치, 고목나무, 무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것이 제2계명이라고요. 그럼 제3계명은 뭘까? 이제 3계명으로 넘어갈까요? 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제르기 20장 7절 시작. 예,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득이 안세요를 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안세요만 이야기하는 것은 없으니까, 이 자리에 없으니까 이야기가 편하죠. 안세요 집사가 삼성맨이요, 삼성 식구요. 그러나 삼성 이재용 씨와는 신분이 달라요. 알잖아요. 안씨하고 신씨하고 저 이씨하고 신분이 다르잖아요. 신분이 달라요. 직급이 달라요. 그런데 안세요 집사가 우리 이재용님은 돈이 참 많은 사람이냐? 우리 이재용님은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 이재용님은 아이디어가 풍부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이재용 씨와 신분이 같고 직급이 같다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망령되고 망령되게 걷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우리하고 하나님과 직분이, 신분이 다르고 직분이 달라요. 직급이 달라요. 건방지게 내가 보혜사다, 이긴자다, 뭐 저 약속의 목자다, 신분이 다르다니까요. 직분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다른 신분으로서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 부를 수 있는 신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곤란해. 그게 망령이야. 내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진 다음에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양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세요 집사가 이재용 삼성 회장의 양아들이 되면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라고 하면 방령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우선이요. 3절은 3계명은 야 아들아 내가 너희들 신분의 변화를 시켜줄게. 나한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네 신분을 변화시켜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요. 3계명이. 그러니까 사랑이 십자가인 거예요. 저 10계명인 거예요. 당신 이름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선물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고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더없이 귀하고 거룩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귀한 것은 잘 다듬고 쓰다듬고 또 반들반들 빛나게 해주고 그래야 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은 그게 망령되게 부를 것이 아니라 다듬고 닦고 씻어줘야 할 이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0계명 네 번째 제세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라. 이것도 지금 저 삼육재단에 있는 그 안식일교회 참 웃기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웃겨요. 참 웃겨요. 우리 도무지 대화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씩 웃고 그냥 말 않고 입 다물고 들어만 주는 것도 방법이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김태부님 결혼 기념일이 언제입니까?
결혼 기념일. 3월 3일. 3월 3일? 30날이네. 3월 3일 30날. 결혼 기념일은 매우 의미가 있고 특별한 날이죠. 그렇다고 결혼 기념일날 가만히 앉아서 침대에 누워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의자에 걸터앉아 있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세상 일하지 않는다. 그런 날입니까? 그게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좋은 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기쁘고 즐겁고 좋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나는 노력을 해요. 맞죠? 극장을 가든지 커피를 사주든지 손잡고 산을 가든지, 우리 김태웅 산 좋아하니까 산을 가든지, 뭔가가 부인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좋게 해드리려고 나는 노력을 해요.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 가만히 쉽질 않아. 그 안식일을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방에게 좋게 해주려고 뭔가가 해야 돼. 뭔가가 노력을 해. 이게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드릴까? 이번 결혼 기념일에 저는 12월 22일입니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번 결혼 기념일에 어떻게 해야 우리 부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그게 결혼 기념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시간. 그래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공간보다 시간이 훨씬 중요합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요, 여러분과 나는 엿새 동안 우주만상,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 지구촌이라고 하는 공간, 안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뭔가 얻고 취득하고 성장시키고 갖기 위해서 발부둥쳤어. 뭔가를 얻으려고 이 세상의 물질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 엿새 동안. 그러니까 야, 하루만이라도 와서 나 좀 거룩하게 나 좀 기억해다오. 그 이야기.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물체가 주는 안식보다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영이 주는, 시간이 주는 자유함을 얻어라. 이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은 그런 일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취득하기 위해서 발버둥친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즐기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모습대로 돌아가거라. 이게 사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사계명도 주어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주기를 원합니다. 안식과 평화를 주기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겨우 그렇게 지키려는 것은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되어서 영혼의 자유를 얻어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안식일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 그러니까 십계명은 다 나를 위해서 준 것이지 윽박지르고 제지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두렵고 떨려야 할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십계명은 두렵고 떨립다라고 느끼는 것은 잘못 배운 거라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업고 가셨죠. 업고 가서 시내산까지 데려다 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여기까지 데려왔으니 너희들끼리 잘해봐 하고 돌아섰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도 내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리들을 주기도 하시고 푸른 기둥과 불기둥을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도 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중에 오늘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제1계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 다스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리와 자유를. 제2계명에서 뭘 듣냐? 인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합니다. 어디에 갔든지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내 모습 속에서 목사의 모습이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안 해요. 저주받아요. 함부로 안 해요. 자, 제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접근해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저는 하나님께 접근해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게 제3계명. 마지막 제4계명을 통해서 물질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라. 이게 10계명. 이렇게 좋은 10계명.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전달하신 사랑의 선물이요. 10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이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아침 선포된 말씀이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 성도들 가슴에 길이 남아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알명국의 철학과 이념과 지식, 경험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저들의 가슴 속에서 저들의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